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유대 율법사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계 인사들은 상당히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체험이 많은 그러한 종교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품지 못하고 그래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내부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 교단들과 또 잘못된 신학들도 많아서 많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종교인 또는 기독교 종교인 중에서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비성경적인 교훈을 한다든가 또는 기독교 생활을 해도 옳게 하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고 또 많은 사이비 종파가 우글거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좀 더 올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잘 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숙지하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그렇게 간절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는 어떤 학문적인 가치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여러 대중적인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처럼 또 이해하기에는 너무 차원이 높고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그의 믿음이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암기하고 듣고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실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에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또 없어서가 아닌데 그들은 멸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적인 또는 신앙적인 실체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 말만 가지고서 모른다는 거죠. 말은 옳은데 행동이 틀렸다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 선생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 너희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적이 있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찾게 돼야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실체를 또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일반 사회인들은 4대 성인이나 또는 성현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종교 한 교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구주라고 하는 대속주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의 실질적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면은 유무식을 떠나서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율법사를 거쳐서 원로가 되려면은 대단한 지식인이고 식견이 있고 또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인사를 하고, 그래서 대화 중에 천국을 논하게 될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듭난다고 하는 개념을 니고데모라는 이 원로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하늘의 말을 들려준다고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결국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인격 어떤 그 도량이 넓어지고 무슨 인격 순화가 되고, 그리고 돌을 닦는 수준에서 자기 반성,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신적 계시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간적이고 그리고 영원히 가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영원한 나의 구속자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고, 이 일은 사람이 설명을 그렇게 학문적으로나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체험의 문제고, 이 체험은 개인적인 어떤 신비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누구나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많은 선지자들, 즉 많은 목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버림을 받는 이 정말 안타까운, 도저히 보통 우리 종교 심리로서는 답이 없는 그런 문제의 이단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이죠. 소위 말하면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찬송도 물론 하고 다 이랬던 사람인데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얼마든지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이리저리 다 보면 예수님을 속으로 확실하게 믿지도 않는데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해하기가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해석하기 힘든데, 하물며 일반 평신도들이 그렇게 섭득하기에는,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죠. 오늘날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는, 정말 정보시대라고 하는 이런 혼란한 이 시대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이 과학 세분화되어 있는 이러한 초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학교도 여러 군데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정말 힘든 경우가 온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던 시절, 그리고 문화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또 종교계도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상한 어떤 집회에서 사람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고 떨며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인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지든 간에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 받은 정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 받았다는 그 증거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인데, 그러나 표현되어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할 표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공유. 내 말이 맞고 너 말이 맞고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표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진리 안으로 성경 진리를 사모하고 성경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강렬하게 사람을 기쁨과 권능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은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비둘기처럼 또는 이슬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불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단비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행령을 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이 뚝불러지게 어떤 그 신비적인 어떤 밖으로 표출되는 방언이라든가 무슨 표출되는 이런 모습들로 가지고서 성령 받았다라고 단정을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랑비에 이슬 젖듯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가 이슬을 맞아도 땅이 혹은 옷이 이제 완전히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소리도 아니요, 그래서 물을 받는 소리도 없이 그렇게 젖는 것입니다. 우리 한여름 밤에 이제 우리가 초가을쯤에 밤에 낚시를 가거나 그런 경우에 보면 옷이 꼬박 젖습니다. 완전히 축축하게 젖는 경우가 있어요. 비가 온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러나 결과는 옷이 젖었다는 거죠. 결국은 옷이 젖었다는 데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아무리 소낙비 오는 것 같아도 잠시 이제 쏟아졌다가 그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젖는데, 소리 없이 나는 이슬비에 옷이 다 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성격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조금씩 달라서 은혜 받는 통로가, 은혜 받는 경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구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 좀 폭군적인 사람들은요, 믿음도 어떻게 보면 좀 격렬하게 믿어요.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령 뭐 과거에 평양 깡패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한국의 엘리야라고 할 만큼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서 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든가, 또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노래를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세속적인 타락된 이런 노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이제 봉사를 하게 될 때 찬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변화가 있죠. 성경의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학문이 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소위 뼈대 있는 집안에 나서 아주 율법을 엄하게 배우면서 깊이 있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신약 성경 절반을 그 사람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 학문과 그 깊이와 그 유대교 사상을 이제 뒤집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이제 이것을 성화시키는 이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적합했던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지만은 한 3년간 예수님 옆에서 배우고 익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문은 그렇게 깊지는 않아도 그렇게 쓸 수 있었겠죠. 이렇게 각자 소관대로 이렇게 성경을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내용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설명하기 좋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 장면을 기록해도 그렇게 기록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사도 바울의 수행자로서 성경을 이제 기록해 주었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필로 그렇게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대필자를 불러서 주로 쓰게 됐는데 아마 눈이 안질이 좀 안 좋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마다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다르고 하듯이 사람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이 다 다르고 교육의 과정이 다 다르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성품도 있습니다. 급한 사람, 또 성격이 누군 사람,
그렇게 각양 다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결론적으로 옷이 젖는 거는 젖는데 소랑빛처럼 때려서 젖게 할 사람과 이슬처럼 내려서 젖게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론은 옷이 젖는다는 거죠. 결론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결론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결론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은 결론인데, 받는 은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동을 좀 더 많이 표출하게 되는, 제가 출발을 장로교회 고신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예배는 엄중했고 70년대 초에 그런 분위기를 잘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초기 은혜의 그 개인적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내 본 성격에 맞추어서 음악성이 있고 좀 더 예술성이 있고 좀 제가 그러한 성격상 그런 감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꼭 그 감성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잘못하면 넘치게 되는 이런 절제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병들어 있고 저에게는 미래가 없던 사람이 천국을 만나게 되고 정말 구속주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야말로 방방 뛰면서 찬송하고 감격해하고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초기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첫사랑, 첫 믿음을 그렇게 저도 경험을 하게 됐네요. 사람마다 표현들이 다 다른데 조용히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실료나 곡식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라는 게. 힘들고 애는 많이 쓰는데 보리라든지 밀은 여러 경우가 이제 길기도 하고 수확하기까지. 그런데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 가치가 있으면서도 아주 빨리 그렇게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도 많이 나고 해도 싸구려가 있고요. 과실도 또 열매는 몇 없지만 비싼 과실도 있고요. 다 종류마다 다르고,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서 자라야 할 식물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음지에 자라는 식물도 있고요. 결론은 우리 몸에 다 좋은 것이고, 결론은 귀한 그런 과실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일단은 성령을 받아서 그 결론은 진리를, 성경 진리를, 이제 표시되는 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진리를 사모한다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진리를 사모한다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경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된다면 아직 성령을 안 받았든지 은혜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어성교회를 다니고 경력이 어떻고 방언을 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이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더도 덜도 말고 성경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모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이 원하는 데 따라가면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 기준은 성경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로 가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순종하고 애쓸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귀한 결론적인 성령 받았어. 또 거기다가 충만하게, 좀 더 뜨겁게, 좀 더 권능 있게, 좀 더 힘 있게, 좀 더 생생하게, 능력 있게, 소위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서 성령님의 지각을 받고 지도를 받고 성령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앞날이 눈으로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것까지 그렇게 지각을 받고 예견을 받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꼽는다면 바로 기도 생활이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예수님 옆에서 3년을 배우고 있겠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병들었으면 병들었다, 그리고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친다, 고기를 못 잡으면 못 잡았다, 말씀만 주님께 드리면 그냥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가 떨어졌다, 병이 못 나서면 못 나선다, 귀신이 들었으면 들었다, 아르기만 하면 주님은 다 해결하니까 주님만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원님 덕에 나팔 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아직 갖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원님 옆에서 나팔 부는 식으로. 그래서 예수 옆에서 아주 어깨가 으쓱하면서 제자들은 재미나게 3년 동안 잘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유언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짧은 기간에 몇십 일 동안의 사이에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늘 같이, 남이 보면 꼭 예수같이 그렇게 따라다니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옆에 안 계시니까 당장에 고기잡이 하는 사람 고기잡이 가고 자기 일 다 가고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다 헤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3년 동안 주님 옆에 일하던 제자들이 비록 주님이 지금 곁에 금방 안 계시면 그동안 하는 일들이 습관처럼 몸에 체질화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고기잡이 가냐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든가 이렇게 가면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는 있지 차라리 어떻게 고기잡이로 그렇게 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해결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면 부족하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말씀만 드리면 전부 해결을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주님께 그냥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부탁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더 잘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수행을 이어서 해야 될 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옆에 계실 때에는 뭐 기도하고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주님하고 늘 같이 살았으니까 뭐라 하면 주님께 부탁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시험 들라 기도해라 늘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밤 게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내 마음이 죽게 됐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산에 갔더니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기도를 할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셨으니까 옆에서 또 능력을 주셨고 너희들도 나가서 해봐라 하면은 어떤 때는 귀신도 나가고 능력도 행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실 때에는 그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간구할 그런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훈련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잘 못하셨다 싶기도 한데 그러나 주님이 잘 못하실 일은 없죠. 왜?
한번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늘.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일도 하지 않고 120명 정도가 모여서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정말 주님의 유언대로 임하셔서 충만하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던 걸 한목에 그냥 열흘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열흘이 아니라 1시 동안도 기도를 못하겠느냐 하고 꾸지람 듣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1시 동안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인데 열흘 동안을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시절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생활 형편의 변화는 다른 건 없어요. 사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주님의 교훈을 바꾼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훈을 뭐 조작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것은 기도 생활이다니까요. 어떤 제자들이 모여서 건축을 해가지고 뭐 다른 일을 뭐 문화 활동을 이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것 뿐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모여서 본래 하던 대로 모여서 기도한 일만 다른 거지 다른 건 똑같아요. 환경적인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딴 데 가지도 않아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랬기 때문에 다른 동네를 피신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달랐던 것은 오직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일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를 했나 하면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할 때 정해놓고 기도 시간에 또 기도를 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이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의 차이점 오직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능력을 행하라고 주었는데도 기도로 보유하고 기도로 충만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능력이 안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는데도 기도 안 하니까. 지금도 은사를 발휘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사람도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가 믿음이 정결치 못하고 하면 능력이 안 나갑니다. 그게 약해져요. 우리 역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주신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지요? 그랬을 때 기도 외에는 일어나질 않는다. 왜 너가 기도를 안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능력을 주었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실제. 근데 그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거든요. 못할 때도 있었는데 못할 때 하시는 말씀, 기도를 왜 안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보유하고 발휘하기 위해서 왜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뜨겁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유대교의 그 사상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약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희열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해졌어요. 성령 감동이란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니까 자기의 모든 고집과 전통되어진 모든 잘못된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진료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니까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의 목사와 교인들과 교회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한때 은혜를 받고 우리 한국교회도 1907년도에
그 성령의 바람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때는 335 모이면 전부 회개운동이고 기도운동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다시 와서 어게인 1907을 해본다고 해운대에서 그렇게 크게 집회를 해봤지만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회개운동이 있었고 성령의 강한 그러한 권면을 받았지만 인간적이 되고 속화되고 보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경력만 이야기하고 전통만 이야기하고 하던 그런 아브라함을 덜먹이면서 전통만 이야기하고 과거지사만 이야기하던 유대인들에게 전통은 있으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통은 있으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한국교회가 초기에 순교를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쩌고 하는 전통은 있으나 지금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릴리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같이 어리석으냐 한국교회야 이같이 어리석었더냐 유럽교회야. 한때는 우리에게 선교하고 한때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받아서 젊은 청춘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던 영국교회야 독일교회야 화랑교회야 지금은 육체로 바치겠느냐 한국교회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내용이 저주받는다가 말이에요. 율법은 저주예요. 율법은 심판이에요. 율법은 아직 개화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율법은 아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기 전의 말이에요. 그것은 심판이죠. 그거는 의문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아직 완성이 아니요. 그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판단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상황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율법에 매여있는 충분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성령의 해방감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골라서 오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전부 해결다 돼버립니다. 성령만 넣어주시면은 과거도 해결되고 지금도 해결되고 내년도 해결되고 장래가 해결되고 사후의 세계가 해결이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속죄의 죽음이 이 얘기로 끝나거나 전통으로 끝나거나 기억으로만 있었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히 편치를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나의 생각과 지성과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면은 놀라운 즐거움과 만끽과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슨 은사를 위한 그 편협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광대한 마음이 됩니다. 너무너무 평화롭고 아니까 평화롭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경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제나 오늘나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아를 녹이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아니 우리 자신의 개인적 생활들이 왜 피폐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혹은 게으름입니다. 누구든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하루에 들으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감화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하셨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누가 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특정인의 어떤 특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처럼 특정인에게 성령의 지시를 주고 예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먼저 사람 아이에게까지 다 준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무조건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를 무조건 안전하으나 무슨 일인지 기도로 시작하고, 심심하면 기도하세요.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세요. 밤중에 깨어서 잠이 안 오면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잘 됐지 뭐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고 잠시 타이밍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상상하고 숙고하는 것보다 기도가 나아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놓고 이러이러한 생각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당 처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신학자가 많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풍성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도시교인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주일날 모이는 게 비했어. 또 오전에는 다 나오는 오후에는 어디 간지 흔적이 없고 수요일날은 더 작고 안 보입니다. 이 말은 기도 생활이 없다는 거지요. 기도 생활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기도 생활 빠지면 시험에 듭니다. 성경을 읽다니 기도해라 시험에 들까 주의하라. 우리는 올해에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뭐 예수를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들은 바가 적어서도 아니고 또 시스템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를 들어놓고 기도는 서너 번 하니 크게 조화롭겠냐고요. 알기는 아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런 교인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사회를 향한 교회의 위치가 된다면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올 한 해는 무조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작용하고 능력 발휘하고 우리가 총명해지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서 좁은 길을 잘 갈 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는 그날까지 진리 운동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조용히 기도해서 폄론하고 무슨 떠들고 모여서 짝당하고가 아니라 기도해서 일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